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음을 거부하라. 시작. 십자가 없음을 거부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늘이 열려졌다는 것도 놀랍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내용이 더 놀라운데, 하늘이 열려졌을 때는 그 열려진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셔서 우리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바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 답답함의 침묵의 400년은 드디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으며 세례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것도 보았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셔서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음성도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도시로, 사람들이 더 많은 곳으로 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명받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 아무도 거하지 않는 쓸쓸한 광야로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이 오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느냐? 그 당시에 제사장과 왕이 받죠. 그런데 제사장과 왕이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의 강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름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받으신 실제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시라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제사장은 성전으로 가야 돼요. 진정한 왕이시라면 왕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은 왕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으로도 아니 가시고 왕궁으로도 아니 가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도시로 가시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으며 그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겪으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두 가지를 겪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40일 동안 금식하여 주리심을 겪으셨고,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로 가셨을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혼자 가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을까?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금식하셨을까?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시험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이 시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하면 당연히 광야로 가셨고, 당연히 금식하셨고, 당연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만 생각하지, 만일 예수님께서 광야에 안 가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금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마귀의 시험 받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상상은 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설마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가셨겠지, 성령께서 이끄지 않으셔도 혼자 스스로 광야로 가셨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만일 우리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예수님도 육신의 인간만 남게 되시는데, 인간은요 광야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 금식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은 시험 당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사실 육신적인 갈등을 하셨던 분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이 원하는 삶의 욕구가 있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미 성령의 임재가 있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육신의 욕구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지 않으셨다면, 금식하지 않으셨다면, 마귀의 시험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상상해 본 적이 없지만 성경은 상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동정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광야, 우리가 겪어야 되는 금식,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마귀의 시험, 예수님께서 겪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에게 광야가 없다면, 금식이 없다면, 시험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광야에 나간다면 어떤 고통을 겪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고통은 뭘까요? 외로움 아닐까요? 사람은 외로움을 싫어해요. 사람이 외로움을 못 견뎌요.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금식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줍니까? 배고픔, 주림의 고통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배고파? 뭐 하겠네?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고픔은 죽을 만큼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이 옵니까? 고민하게 되죠. 고뇌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날마다 겪는 고통이 뭡니까? 외로움의 고통이요, 주림의 고통이요, 고뇌의 고통인 거죠. 그래서 만일 마귀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면 우리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의 시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림의 시험 앞에 죄를 짓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고뇌의 그 시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마다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리라면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줄이는 자리든, 그것이 시험당하여 고뇌하는 자리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의 문제를 내죠. 첫 번째 문제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요 상상력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시험을 과목명을 지어보면 어떤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은 경제시험 과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시험. 여러분, 세상에 돌로 떡 만드는 것만큼 경제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떡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떡 만들려면, 그렇죠, 농사부터 해야죠. 농사부터 지어야 돼요. 봄에 씨부터 심어야 돼요. 여름에 가꿔야 돼요. 가을에 추수해야 돼요. 탈곡해야 돼요. 곡식 털어야 돼요. 그렇다고 떡이 됩니까? 그거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찢고 빻고 쪄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 하나 만들려면 1년의 시간이 걸려요. 수많은 땀과 수고와 시간과 노동이 걸려서 나오는 것이 떡입니다. 여러분, 떡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돌 가지고, 흔해 빠진 저 광야에 흔해 빠진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니 이것처럼 경제적인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미혹이잖아요. 힘 안 들이고 노동 안 들이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현재 세상의 흐름 가운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자 하는 흐름이 얼마나 가득한 줄 아십니까? 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좌절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 한 푼, 두 푼 벌어야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돌 가지고 하루아침에 떡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 마련하겠지라고 꿈을 꿨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20년이 뭐야, 하루아침에 100년이 걸리게 생겼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언제 농사 짓냐, 언제 방앗간에 가냐, 나도 돌로 떡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돌로 떡 만들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광풍이 불어요. 떡을 만들려면 농사부터 생각해야죠. 마귀는 경제적인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돌로 떡 만들어라.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 받들어 줄 겁니다 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또 상상했습니다. 이 시험에 과목명을 붙인 자면 어떤 과목명을 붙일 수 있을까? 이 과목은 종교 과목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다가 세웠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죠. 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저 밑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종교인들로 가득하죠. 여러분, 종교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종교인들이 원하는 건 종교적인 기적을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다 예수님 붙잡으면 그 모습을 보면 그 종교인들이 다 우리 예수님 따를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인정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시험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이 시험 과목을 이름을 붙이자면 정치 과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정치 과목. 왜냐?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정치입니다. 정치,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있죠.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냐? 강 없는 곳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이 없어도 거기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께 마귀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뭐길래 천하만국의 영광을 자기가 줍니까? 이 말은 여러분 마귀가 천하만국의 그 정치 권세의 권력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고 말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정체를 감춥니다. 마귀는 마지막까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악당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악당 조직의 우두머리는요 베일에 쌓여 있어요. 뒤에서 조종은 하고 명령은 내리지만 절대 드러나지 않죠. 마귀가 그런 겁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앞에 여러분 마귀는 그걸 다 뒤에서 자기는 숨어서 앞에 사람만 내세워서 조종하는 거죠.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의 영광, 특별히 정치적인 권세는요 무엇과 같으냐? 마약과 같아요.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그 세상 만국의 권세를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맛보고 나면 더 받고 싶어서, 그 영광 더 받고 싶어서 마귀에게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면 또 경배하라고 또 경배하라고 예수님에게로부터 계속 경배받으려고 한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쉽게 넘어갔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느냐?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경제적인 시험은 이렇게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달랠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이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돌로 떡 만들어 먹은들 아침에 먹으면 점심에 배고프고 점심에 먹으면 저녁에 배고프고
참 희한하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은 마태복음 4장 7절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시험합니까? 예수님 뛰어내리시면 천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 받쳐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제서야 어휴, 예수님 진짜 메시아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인정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애 내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왜 계속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런 괴롭힘 당할 거 뭐 있습니까? 한 방에 보여주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드는 모습 저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보면 다 예수님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맹점이 있죠.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우상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정받으시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셔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는 일을 왜 하셔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시려고 왜 뛰어내리시냐는 거죠. 세 번째,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죠. 이미 마귀는 다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다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다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도요, 만족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영광 다 갖고 있어도 마귀가 끝내 갖고 싶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영광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거. 마귀는요, 마지막 끝까지 그거 원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게 마귀입니다. 세상의 영광 아무리 가졌어도 하나님께 경배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 그 경배 받고 싶어서 세상 영광 다 줄 테니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대화할 거리가 있고 타협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는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마귀하고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마귀하고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얼마나 타협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10%만, 20%만, 30%만, 주일 낮 예배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타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죠? 결국 이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계략이라는 걸 아셨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번 더 물리치신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하였을 때 그때 동일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마귀의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길입니다. 사람들은 겪고 싶어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왜요? 내가 겪으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겪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일을 겪으셔서 승리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광야로 가셨고 금식하셨고 마귀의 시험 받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면 다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면 다 그 길 가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십자가가 아니면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길이면 우리도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